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최미옥 권사님 찬양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명사회를 보십니다. 예. 세상 말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지금 제가 몇 번째입니까? 목사님이 참 저를 이렇게 참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참 목사님 굉장히 영역 있게 목회하시는 이 자리에 누가 되지 않을까 참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주한 종 또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을 얻어서 주님 몸된 교회의 초석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목사님과 장로님 모두 강건하게 힘주셔서 힘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본문은 2장 전체가 다 본문이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읽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그 배경이죠. 그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을 하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여인의 믿음이라고 한 이 여인이 바로 라합인데,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조금 우고할 때에 누가 봤어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말이야, 홍해를 가르고 뭐 반석을 치고, 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몰려온다. 근데 정탐꾼 둘이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 보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리고 성의 왕은 단번에 군인을 보냅니다. 잡아오너라, 살려두면 안 된다. 자, 왔을 때 벌써 라합은 지붕 위로 3대 풀로 덮었더라. 3배자는 실, 그 풀로 그 정탐꾼 2명을 보호를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왕이 보낸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왔다는 보고 다 들었어. 숨기지 마라.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분명히 여기 들어왔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방금 나갔으니까 빨리 가서 죽여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는데,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2 정탐꾼의 정탐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 2사람을 살려줌으로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떤 결말을 보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우선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이라 하면은 뭐 별 대접을 사람으로 존중받을 사람은 아니었죠. 뭐는 한 30년 전에 초량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안타까운 분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전화가 왔어. 아가씨로부터 화를 내면서요 저한테 다짜고짜 누구는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내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라비 이야기를 했구나. 그분이 상처를 받아버렸어. 그걸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많이 울어요. 외롭고요. 누가 하나 알아주나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랍 설교를 하되 기생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상처받을까 싶어서. 자, 이 사람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죠. 기생이죠. 죄인의 신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왜 십자가 불기둥을 세우고 존재하는가? 우리가 교회에 또 헌신하게 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자부심을 느낀 바울의 그 고백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구원시킨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판단 못해요. 바울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오늘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덮어주고 구원시키는 이런 일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마태복음 족보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했다.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라.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혈통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거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갑질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살몬 위에 저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가 나오더라고. 이거 형편없는 족보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들어있어. 예?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지만은 다말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창녀처럼 변신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썸씽롱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페레스가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살몬 와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김영욱 씨라고 그 외 80 넘은 노인, 참 연기 잘하시죠? 잘하는데 80 넘었는데 노래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세도 모르겠지, 나이를 저런 먹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왜 저분이 아직도 내세가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가?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사람에게 어떤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뉴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거리가 생깁니다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길을 가게 된 그 모습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책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가 있다.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 3 곱하기 3은 8이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한번 충돌해서 3 곱하기 3은 9다. 똑똑한 사람. 3 곱하기 3은 9야. 그러니까 아니야, 3 곱하기 3은 8이야. 막 충돌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강가에 끌려갔습니다.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 곤장을 때려야 됩니다. 근데 강가에서 3 곱하기 3은 9라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곤장을 9대나 쳐버리네. 너무 자식 쳐버리네. 이상하죠? 바르게 말하는데 뭐가 잘못, 3 곱하기 3은 8이라고 이런 놈을 족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좀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말이더라고. 관리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3 곱하기 3은 9 맞지? 3 곱하기 3은 8 틀리지? 이런 고집불통 틀리는 인간하고 말하는 자체가 넌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곤장을 9대나 치겠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 고집쟁이다, 고집불통이다, 내세가 없다, 뭐 없다, 그런 말, 정말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가 두드려 맞아야 돼. 하나님 앞,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 가족과 친지를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면들을 하나님 앞. 사실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접붙이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예수님한테 얻어맞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될 것이지. 그 삶의 형태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나오는 삶이 안 나타나잖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고 메시아를 버린 까닭에 그 참 감람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베어졌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하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들이 거부했던 복음이 우리가 받아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원뿔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갑질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들이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임을 받은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여 갑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 접붙임을 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 우리가 뭐 외모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깨끗하고 잘나서 된 거 아니거든요.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참 겸손하더라고. 말이 저절로 가고 정이 되는. 어느 날 이상하게 갑자기 막 목에 힘을 주고, 난 그 꼴 못 봐. 이 양반이 왜, 사람도 교만하게 되는 사람을 보면은 대하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레벨에 부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굉장한 어떤 풍성함에 있어도 절대로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베듯이 내가 배임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항상 조심한다. 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하며 어떤 죄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지 않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자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이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단해 보면은 지금 댓글 보십시오. 쭉 보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욕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명분만 계속 고집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정탐꾼 두 명이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홍해를 가르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벌벌 떤다. 당신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다. 내 형제들, 속한 형제들 다 살려다. 그 약속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정탐꾼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풍자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그 붉은 줄 색깔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는데, 이 정탐꾼 두 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벽에다가 하필이면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 끝에 이거구나. 주석책을 보니까 또 그렇더라. 뭐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문설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설주와 집에 그 임방에다가 뭘 발라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라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연상을 해가지고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붉은 색깔의 줄을 매달으라고 거기에 연상을 얻어가지고 정탐꾼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라고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붉은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때 뭐라고 한답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성경이. 예수가 죽었다는 거.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이 되느니라.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1점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어?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1000개, 10,000개 박아도 안 죽어야 되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아이고, 이거 성경에 뭔가 모순이 있네라고 했는데 그 해답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참 십자가 그 고난 한 주간 은비를 하면서 6시간 매달렸습니다. 가시 멜루관을 막 조롱하면서 팍 씌울 때 그 가시가 들어오면서 이마에 피가 치고 흐르고요. 죽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찌르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죠. 6시간 피를 말리는 고통. 제가 40년도 더 됐나, 20대 군 생활이 생각나네요. 가평 하사관학교 차출돼가지고 그 논산 훈련소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네 하사관학교 차출돼서 죽었다. 와, 겁나더라고요. 죽었다. 그래서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멘트 한 포대가 몇 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40kg입니까? 세상에 그 짐을 지고 산 중턱 그 빵카를 만드는데 그거 뛰어서 지고 오라는 거야. 근데 다른 군인들은, 훈련생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잘 뛰는데 나는 막 하늘이 노랗게 도저히 못 가겠다. 에라이 날 잡아먹으라 하고 막 쓰러졌더니 그 병사가 인정을 베풀 때 많이 힘드나 이러더라고. 참 힘들다는 거야.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이론 가지고는 안 돼. 내 그 조그만 고통을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92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성곽 주위에 돌멩이가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 푹 들어간 돌멩이를 가지고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벽을 손을 짚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돌멩이가 푹 들어갔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들은 모든 순례객들이 푹 들어간 자국에다 손을 넣으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나 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너무 힘들어서 짚으시고 결국은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 초기부터 기생의 신분을 가슴 아픈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니만, 그래서 그쪽에서 이거는 이런 목회가 아닌데 하면 이사를 갔어요. 부산 역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목회를 하겠다 하고 손 딱딱 틀고 있는데 텍사스의 양공주들이 대거 몰려오는,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가씨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밤에 손님 받은 이야기를 해라니까 일반 신자들이 그거 듣겠습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 이런 죄인들이 그때 생각이 한 40년 전이니까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고. 이런 죄인들이 나는 근사한 줄 알았어. 그래도 나 깨끗한 줄 알았어. 그래서 한 20년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텍사스 목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김 목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아파트촌에 그런 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야. 여기에 거리의 여성들을, 이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신호가 없어요. 엎드리게 되면 자꾸 거기에. 그래서 막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날,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날 거리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 코쟁이니까 영어를 배웠습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요거는 내가 다 영어는 몰라도 그거는 내가. 근데요, 술병을 들고 그 미 병사들이 지나가잖아요. Believe in Jesus Christ. 아멘. 한다. 근데 술병을 돌리면서 쫙 마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I am Christian 하고 하더라고. 기가 쳤는 다 봤네 이거. 술병을 돌리고 하면서 I am Christian이라고. 자, 그런 세계에서 아가씨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는데 그 생활을 청산할 때까지 그 죄를 지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그 따오지라 이런 말 못 하겠더라.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 생활을 청산하도록 말씀을 잘 달래는 말씀을 한 20년 동안 계속 해서 열정은 대단합니다. 열정은 굉장히 막 열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시켰나. 우리 노예 목사님은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2시 돼서 전화가 따라 오더라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 그냥 예, 아가씨가 그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그 밤새도록 근무하네. 자매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시오? 자다가 일났어. 전화했잖아. 목사님 지금 양떼들을 헤아리었어야 될 목사님이 지금 잠이 옵니까? 푹 찔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가 날벼락이요. 지금 밤샘 근무를 하는 우리들이지만은 한 사람의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목사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가 찼네. 내가 뭐 이런 책망을 다 봤나?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어쩌겠노. 좀 있으면 또 좀 더 자가 새벽기도 가야 된다. 바로 강다성 올라가라 돼. 강다성 올라가서 손님들을 보내달라고. 근데 진짜 그제 뭐 이런 자매 같다. 목회가 내가 이런 목회는 내 생애 처음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 손님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걸 한데도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얼마 결자 맺기로 하나님 손님 없답니다. 보내주시오. 하나님 들으신지 말지 말고 내 의무를 다하겠어. 보내주시오. 그리고 그냥 무사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근데 문을 쾅쾅쾅 열면서 전화했던 아가씨가요. 목사님 영빨이 좀 있네. 바로 손님이 2사람이나 왔다고. 야야야야, 이 무슨 손님이야? 이게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새벽에 그 가게 밤새 가게 하는 그 넥타이를 사가 선물을 해왔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응답이 맞나? 내가 진짜 헷갈렸어. 기가 막.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엄청 사랑하시대. 엄청 사랑하시대. 그게 생각나더라고.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있죠. 성경에. 아마도 그 사람도 창녀의 모습이 아닌가. 손가락질. 근데 그 사람이 향유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기름을 갖다가 그 몸 팔아가지고 그 향유를 모아 재산으로 모아놨는데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 자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고 막 발에다가 눈물을 막 흘리고 세상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딱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점심을 하자고 초청한 바리새인
아이고 저 예수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성이 있는 줄 아는데 저런 죄인이 만지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다.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상해가지고 으스러집니다. 생명의 가치조차 없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옛날 호롱불 시대에 산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가물가물 심지가 다 터들어가. 바람은 참 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기름을 다하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내가 어떤 죄인을 책망하겠는가? 어떤 죄를 책망?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한 번은 또 새벽이다. 쾅쾅쾅 두드리더라고. 또 아가씨들이 대거 몰려왔어. 이번에는 무슨 일이지? 막 콩닥거리더라고. 목사님, 지금 응급환자 모시고 왔습니다. 아가씨 중에 응급환자 막 심장이 발작됐는지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멀어서 못 가고 교회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야. 나 신유 그거 못 하는데 날 뭐 어쩌라고. 잠도 오고 막. 근데 막 내가 이렇게 무뭇거리니까 막 그 아가씨가 내 손을 잡고 막 가는 거야. 그 강대상 앞으로 막 가라. 환자를 눕혀놓고 저거들이 막 내 손을 안수를 하고 막 랄랄라 시시 따따따 다 하고 나는 가만히 아이고 잠이 오네 뭐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할렐루야 나았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응급으로 쓰러진 사람이 툭 일어나더니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은 거 맞아요? 나은 거 맞습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나은 게 맞는데 그 목회를 20년 하는 동안에 내가 헷갈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20년 후에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까지 찾아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권사가 됐습니다. 많은 아가씨들 중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 생활 청산하고 햄버거 가게를 하게 되고 한 죄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0년을 참으시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때 누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무도 죄인이라고 소외시킬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 지금은 하늘이 불바다가 불에 타고 뭐 종말에 관한 엄청난 전쟁에 대한 그래서 아마 핵무기가 아니겠는가. 흠과 티가 없이 살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겁이 나더라. 아이고, 내 목회의 삶만 해도 인격적으로나 혈기도 많고 흠과 티가 얼마나 많은디 뭘 흠과 티가 없이 살아라고. 그거는 교인들에게 결코 권할 수 없는 말씀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히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하고 만나를 갖다가 주는 것을 왜 이런 거 준다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독을 세게 내는 그 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기 시작하죠. 막 사람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청동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나의 언약이다.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해독이 된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노설로 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다가도 해독이 되고 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고집쟁이는 아니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 죽는데 약을 주든지 안수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지. 그까지 그 뱀 쳐다본다고 난 게 뭐냐 고집을 피우는 사람 죽었어.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접목을 시키더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높이 들려야 하리.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 그러면서 그 노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접목을 시키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불뱀의 사건과 연루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에 의해 가지고 죄에 물려가 온몸에 죄의 독이 영혼에 다 퍼져나가고 있다. 그 사건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게 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믿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해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양심이 고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오늘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건 좋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한 가지 결핍된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한 주 동안 못 살았습니다. 이것만 고백할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앞에 표방할 줄 아는데 왜 한 가지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 속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 있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의 후손들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성을 갖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타락성인 성품들 모두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오늘 그런 육신들이 타락의 욕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지구상의 온 사람을 다 덮는데 하물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시킨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요. 역으로 안 그렇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다 감염시킨다는 것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주시게 하는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는가?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능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골고다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언제 내려가야 됩니까? 항상 시계를 제가 능력하게 하라고요. 담임 목사님 제일 빨리 내려오라. 교인들 말 듣지 마라. 내 사인이 그렇습니다. 조금 하다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부건하게 시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 페이퍼가 6장 되면 2시간 분량입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 양반이 나이가 많더만은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복음을 반이나 줄여야 되겠습니다. 반이나 줄여야 되는데 자, 참 이 시대가요 기도해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거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즘 그 산불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많이 나고 그래 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불이 났어.
그 나가요. 교사들은 막 학생들 전부 다 막, 그 나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이게 피난시키는 거죠. 근데 교실을 살펴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학생 둘이가 어린이 학생 둘이가 안 나오고 있어. 야 임마 지금 불나서 교실 다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이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질문했어요. 그 가운데 질문하겠다네요. 내 주번인데도 나가도 돼요. 이런데. 근데 선생이 기가 차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도 더 기가 차는 거야. 야 임마 주번인데 2명이 무슨 필요해. 1명만 남고 1명 나와.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해야 돼요. 이단에 안 빠져야 됩니다. 이게 바른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성경을 대고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안 빠질 수 있는가 제가 시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신령한 꿈을 꾸면 되는데 쓸모없는 꿈을 꿨다 하실 때 그 꿈을 무슨 꿈이라? 개꿈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어떤 성도가 자다 꿈을 꿨어. 개하고 돼지하고 싸움을 꾸는 꿈을 꿨어. 그럼 그것이 개꿈입니까? 돼지 꿈입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쓸모없는 꿈을 개꿈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개하고 돼지하고 싸웠을 때 그게 돼지 꿈이냐 개 꿈이냐? 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애매하게 영분별력이 안 되는 이단들이 많아요. 초대 교회 당시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면서 하는 말이 교리가 뭐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에 단 한 번 기회밖에 없다. 한 번 회개하고 나서 그 후에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그럴듯하죠. 평생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 이후에 짓는 죄는 그 죄값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자유롭게 선포한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아직도 야망이 있어가지고 정복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례는 언제 받았냐? 그가 숨 넘어갈 때 받았다. 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마지막 죽어갈 때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씀. 예수님, 내 형제가 잘못할 때 7번까지 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성령을 모독하는 죄 외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인이라기보다도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정말 이 시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요것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이게 이제 모디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한 것이라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받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 있어. 자, 그럼 어떻게 충만한가? 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겨울 동절기의 추위를 떼기 위해서 기름 보혈을 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한 그 드럼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을 떼기 위해서. 근데 물어봅시다.
이 기름 한 마를 그대로 1년 내내 두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름을 퍼서 불을 붙여 떼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에너지화 시켜야 돼. 영적 에너지화 시켜야 되는 게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불일 듯하게 하라. 바울이 말. 그게 뭐야?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그 말씀에 감명 깊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러면 성령 불이 붙습니다. 확 붙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합은 소문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고 소문만 들어도 하나님 믿어지는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 말씀을 왜 놓칩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구성이처럼 답니다. 한 번은 설교하는데 저쪽에서 나이 많은 은퇴 권사님 울더라고. 내가 힘이 나요. 성도가 울면 힘이 나요. 설교하다가 아이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야 오늘 하나님 대단한 은혜를 저기 주셨구나. 여기는 우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오늘 은혜가 안 됐구나. 자 그래서 참 힘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를 아이고 권사님 뭐처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요. 어찌 그리 눈물을 그리 많이 흘리십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의 큰 눈을 보니까 어저께 죽은 송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 이게야. 눈물이 나더라. 내 이 참 그러면 그렇지 내한테 어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 예?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됐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에너지화 시켜서 충만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잘못되게 정강 거두시고 라합이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게 됐을 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이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어지게 되는 큰 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돈도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헌신이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